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에서는 데살로니가로 파견되었던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교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의 보고 내용 중에 바울이 듣고 싶어 했던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지난주 살펴보았던 5절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5절을 보시면은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애타게 했고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바로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5구절입니다. 6절에서 10절 5구절인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6절, 7절, 10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듭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신실함,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또 구원, 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 믿음을 빼앗기지나 않을지, 또 그동안 그들의 믿음을 위해 수고해온 바울의 수고가 헛되게 될 수 있는,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바울은 너무나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뵐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막상 바울에게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듣고 보니 바울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여기 기쁜 소식이라는 이 단어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보고를 들으면서 바울은 마치 복음을 듣는 것처럼 기뻤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보고를 기쁘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살리라라는 이 조라는 단어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느끼고 있는 그런 저의 마음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이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살았구나.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안심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도대체 뭘 생각했기에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오늘 바울이 3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가지 근거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안심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들도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안심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에 쓴 편지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그의 입을 통해 고백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 내 뭐를 지켜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길을,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전체를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인생길을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으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 그만큼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안심했던 세 가지 근거를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과연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이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일까? 한번 점검, 그리고 우리의 결단, 더 나아가서 우리의 순종,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연 내 믿음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느냐? 내 믿음이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상태이냐?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사랑하는 삶인지를 살피십시오. 사랑하는 삶인지를 살피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관련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6절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제 바울이 궁금했던 건 믿음인데 왜 믿음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여놨을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믿음이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1장 3절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또 바울을 너무 사랑해요. 아주 남다르게 사랑을 합니다. 그런 사랑을 오늘 6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사랑이 다르게 표현되는데 한번 보시면 6절에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랑의 대상을 항상 잘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좋게 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바울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늘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또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간절히 뭐예요?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 간절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사랑에 빠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요, 열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6절 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깊고 열렬한 사랑을 통해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안심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사랑과 믿음은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믿음이 곧 사랑이다라는 성경적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게 성령이, 내가 거듭날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내적인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생활을 합니다. 내가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거듭났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 안에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그 내적인 증거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그걸 잘 점검하고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내적인 증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적인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아, 내가 믿는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외적인 증거를 뭘로 주셨느냐? 그게 바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연결하는 겁니다. 내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의 형성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거듭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현재적으로도 가져야 됩니다. 현재적으로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현재적인 믿음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래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믿음이 관계 형성이라면 사랑은 관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자녀들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들도 나를 낳아준 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동시에 영적인 자녀들은 서로 형제 자매들로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왜? 같은 말씀으로 태어났고 또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안심하고 확신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들이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제는 안심할 수 있구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이 안심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삶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혹이나 그 사랑이 깨져 있다면, 그 사랑이 멈춰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에도 고장이 난 거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을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의 안심의 근거가 뭐냐?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7절을 보시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도 궁핍과 환난 속에 있지만 그들도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믿음을 볼 때마다 위로를 받거든요.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한숨을 돌리는 겁니다. 궁금한 거는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는가? 그게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주 안에 굳게 선즉. 여러분, 여기 주 안에 굳게 섰다, 여기 주 안에라는 말, 제가 로마서부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까지 와 있는데 이 바울 서신인 이 성경을 계속 강해하면서 주 안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바울의 용어 가운데 정말 손가락 5 안에 들어오는 정말 중요한 용어거든요. 주 안에, 이미 설명을 다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설교자가 쉬워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늘 새롭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니까 이 주 안에라는 것을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요. 주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관계를 가지려면 먼저 관계를 시작해야 되죠. 그러려면 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건데 그 주 안으로 들어가면 관계가 시작되고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난 사건이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안 됩니다. 일단 들어가면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삶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의 삶. 그 주 안에서의 삶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읽어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정보적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으로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경험적으로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을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경험한 주님이 적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간증이 있다. 나는 주님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경험을 자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다르게 영적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주 안에라는 말과 연결해서 주님께 계속 붙어 있음으로,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의 삶을 가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또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복음 15장 4절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라고 하는 말은 같이 살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같이 살아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기 거하면 또 나오죠. 같이 사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을 결정하고 열매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존재 목적이듯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은 폭풍우를 견디는 아주 견고한 힘을 말합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님께 얼마나 붙어 있느냐, 주님과 얼마나 교제를 잘 나누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내가 주님께 얼마나 붙어 있는지, 내가 주님과 얼마나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가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흔듭니다. 흔듭니다. 흔든다는 건 뭡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어지면요, 그때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믿음,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진가가 나타납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풍성한 생명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리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한국교회를 흔드는 그런 기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주님께 붙어 있는 믿음인지를 이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요, 공동 번역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한결같아. 참 이게 어려워요. 그죠? 한결같아. 당신께, 주님께 몸을 맡기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께서 뭘 주세요? 번영과 평화를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한결같이 맡기는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도 그 평안이 유지되는 겁니다. 마음의 부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선교사인 피 윌크스라는 사람이 믿음의 장애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불순한 양심입니다. 불순한 양심. 이건 뭐냐면 내가 자백하지 않은,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거나, 내 마음속에 죄가 있거나, 또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런 양심은 불순한 양심이고, 그런 불순한 양심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무서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누가 미운 마음,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혹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빨리 고백하셔야,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뭐냐면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교만입니다. 왜 사람들은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느냐? 인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사람을 더 신경 쓰니까, 이러다 보면 여러분, 교만이 자리 잡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방해를 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방해합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모든 친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가까운 친한 친구가, 지인이, 또 내 동료가 내 믿음을 유혹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을 타락하도록,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도록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건데, 5번째가 뭐냐면 환경입니다. 환경.
환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환경이 있고 우리가 힘들게 느끼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 편안하게 느끼는 환경이 더 문제입니다. 편안하니까 예배도 안 드려도 좋고 새벽기도 안 해도 좋고 또 성경 안 봐서 좋고, 여러분들 거기에 적응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주 쉬고 이제 새벽기도를 혼자 하는데 벌써 제 이 리듬이, 생활 리듬이 새벽기도 나오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 있는 환경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화장도 안 하죠. 뭘 입을지 고민도 안 하죠. 누워서 드릴 수도 있죠. 그런 환경이요, 우리의 예배의 마음 자세를 얼마나 변질시키는지 여러분들은 조금이나마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생활 현장에서는 내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늘 듣는 소리가 믿음 없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가치관이, 그런 세계관이, 그런 사상들이, 그런 주장들이 계속 들려오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조류에 휩쓸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말씀을 듣는 생활이 있지만 지내는 중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노는 걸 좋아한다든가, 너무 세상 걱정이 많다든가, 너무 재물에 대한 집착이 많다든가, 이러면요, 여러분, 이런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변한다는 거. 채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이 리듬이, 생활 방식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었는지 글쎄 저는 느끼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라는 걸 깊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떤 환경은요, 우리에게 악하고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 환경이 계속되면 우리는 흔들리고 마침내 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그 경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무너진 사람들,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20세기 영국 시인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게 된 이유가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앞날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면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신앙을 갖게 되고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엘리엇이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가 믿음에 대해서 성찰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는다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성공적이고 물질적이고
덕행 높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살고 나서 저 하늘나라 내세에서도 계속해서 잘 살 것이라고 믿는다거나 그렇게 믿으시는 분이 있죠. 또 굶주리고 어려운 삶을 마감하면, 이 땅에서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삶을 마감하면 내세에 가서 좋은 것들로 보상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것,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죠. 그것이 엘리엇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엘리엇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존재, 즉 하나님을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실체라고 믿는 것이다. 이게 너무 깊은 이야기라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걸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이제 사서 이번 주간에 읽어볼 거거든요. 근데 이 엘리엇이 말하는 이 믿음이 뭐냐면, 말하자면 이겁니다. 믿음을 내세적으로 또 기복적으로 보지 않고 믿음을 현재적으로 보고 관계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잘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엘리엇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둘 다 믿어요? 할 말이 없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잘 되게 하시는 것에만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엘리엇이 볼 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도 되고 저 하늘나라에서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기독교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을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 특정한 상황에서만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공간, 그리고 어떤 특별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 찾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이 예배 장소를 떠나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어떤 영상가는 밀폐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밀폐된 공간에 동물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동물을 관리하기가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믿음을 밀폐된 곳에다 집어넣으면 관리하기가,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 시간만 지키면 되고 그 장소에만 가 있으면 되고 어려움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적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믿음은 전 시간, 전 공간,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 훗날만 잘 되면 된다? 이것도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과 현재와 미래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믿음은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찾는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 믿음은 기독교적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24시간, 한 달 내내, 1년 내내, 평생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재도 수용하고 맡기는 것이고
어떤 미래도 수용하고 희망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생활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터전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과 주님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을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을 보충하는 삶이 있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 이거 보면요, 바울이 왜 감사하고 있느냐? 지금 바울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의 삶의 한계는, 우리에게 속수무책인 것,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라는 사인이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 잊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라는 사인이다. 그 사인을 알아야 그 사인에 따라 움직이죠. 바울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곁에서 옆에서 잘 도와줘야 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잘 유지되는 걸 보면서 바울이 뭘 깨닫느냐면, 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유지되는 걸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계속된다면 그들의 믿음은 안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10절에서 보여줍니다.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 주야로 하루 종일 심히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두 가지. 너희 얼굴을 보고, 두 번째,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자,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뭡니까? 얼굴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봐야 되겠단 말이죠. 얼굴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지난주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야, 정말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얼굴 좀 보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보충하게 해달라고. 뭘? 믿음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들의 믿음이 안심이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여전히 뭐가 있어요? 부족한 믿음.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믿음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지식. 더 나아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말에 대한 관심,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과도해서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굉장한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뒷부분으로 가면은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그 내용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그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식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니까 리더십이 잘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장하고 지금 500여 명의 성도님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그 교회 안에 정말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때 중간 리더십이 사실 부족해요. 이번에 임직식을 하는 것도 그런 거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리더십으로 세워져 있는 분도 참 불완전한 모습, 미성숙한 모습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결국은 보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충. 바울은
그런 관심에 의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겠지만은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사람의 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은 그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해야죠. 그런 게 없다면 나는 믿음 부족하지 않아. 난 믿음 충분해. 난 자신 있어.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천국까지 난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어떤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들 고쳐달라고 왔다가 그 아버지가 결국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의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들 고쳐주세요 하고 나왔다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 있죠?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깊이 깨달아야 내 부족한 믿음을 채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파야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아픈지 알아야 병원에 갈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걸 알아야 보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이 살다가 영양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면 보충제 같은 거, 그런 거 여러분들이 드시잖아요. 내 믿음의 현주소 속에 내가 부족한 걸 알면은 그걸 위해서 보충제를 채워야 됩니다. 믿음의 보충제. 그게 바로 영적인 지도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그 보충제 역할을 하려고 가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 그래서 스티븐 하퍼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는데, 영적 지도라는 건 뭐냐? 책임과 성장을 위해 다른 개인에게 연관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내가 영적 지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군가를 나의 지도자로 선택해야 돼요. 나의 지도자로 선택해야 돼. 그 나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성숙해야 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게 편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적 지도, 그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참 목회자로서 흐뭇하고 감사할 일인데, 제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혼자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또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과연 우리 교회 안에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영적 지도를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솔직히 괴로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가는 걸 영적 지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안에 포함될 수는 있어요. 제가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나름 영적 지도의 그런 사역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를 정말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10분의 1? 그것도 장담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영적 지도는 상담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는 뭘 많이 만나고 길게 만나라는 그런 것도 초점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의 핵심은 나의 신앙 성장을 돕고 나의 신앙 성장을 평가해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1대1 관계 속에서 그런 걸 계속 체크를 받는 겁니다. 제가 잘 가는 내과 병원이 있어요. 그분은 내가 그분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의 심장과 관련해서 그분을 만납니다. 그러면 제 심장 상태를 그분이 계속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줘요. 요즘 조금 안 좋네요. 요거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요즘 굉장히 상태가 좋네요. 계속 잘 관리하세요. 이런 것 점검을 받으면서 내 건강을 챙겨 나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 내 상태를 평가해주고 진단해주고 보충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죠. 여러분 신앙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살면서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겪잖아요. 신앙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신앙 성장통은 관계를 통해서만 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라고 생각하죠.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신앙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옆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요. 그런데 성도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떠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성장통을 거쳐야 성장하는데 성장통을 거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그 신앙 그 수준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사람이 좋은 거야. 좋은 사람이 좋은 거야.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음이 뭐냐에 따라서 평가가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선수들이 말이죠. 운동선수들이 너무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그래서 실은 트레이너가 있다. 코치가 있어요. 너무 훈련을 혹독하게 시켜요. 그래서 믿기까지 해. 그런데 훗날 그들을 뛰어난 선수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말이죠. 그러면 고맙습니까? 싫습니까? 고맙죠. 신앙도 관계도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초점을 두면 좋음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운동선수들이 반드시 성장을 해야 성공하듯이 누군가 그 선수의 약점을 파악하고 고치도록 보완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하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누군가의 도움이 있을 때 그 선수는 성장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나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고 설교를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헬스장 다니셔 본 분들이 있죠. 어떤 헬스장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헬스장을 정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물론 가격이 중요합니다. 너무 비싸면 못하죠. 가격이 중요하지만 가격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까워야 됩니다. 제가 먼 데를 한번 다녀봤는데요. 꾀가 생기더라고요. 결국은 몇 개월 끊어놓고 얼마 안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일단 가까워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나를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좋은 트레이너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들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저는 신앙에도 아주 중요하게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교회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잘 도와줄 트레이너가 영적인 트레이너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자극해주고 훈련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영적 지도가 풍성히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안심할 수 있느냐? 내 믿음의 부족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룹, 여러 가지 모임들, 양육 모임들, 공부하는, 그리고 또 서로 교제하는 그런 모임들도 여러분 사모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 지도를 겸손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얼마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안심할 수 있는 믿음, 천국까지 안전히 도착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 믿음을 보충하는 삶. 이거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